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나누고 있고 로마서의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와서 원래 계획은 한 2시간으로 로마서 16장을 다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정말 나누어야 할 것이 많아서 4시간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 책거리 하십시다. 로마서의 책거리.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 16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입맞춤으로라는 것은 우리 표현을 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고 연합하고 환영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와서 바울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간절하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17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여기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 말은 권면이라기보다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연합할 것을 이해했습니다. 교회를 알고 연합하라 했습니다. 일치가 되라 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가 되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한가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합평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이고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를 연합하지 못하고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살피고 떠나라는 겁니다. 누구를 살피고 떠나야 합니까?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사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총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입니다. 이것을 원문적으로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바른 교훈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그 바른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또 복음에서 벗어난 떠나야 할 자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과 떠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달리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고 윤리적인 기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윤리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대립관계가 있었고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암적인 존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 이 같은 율법주의자들, 이 같은 이단들, 이 같은 거짓 교사들, 이 같은 암적인 존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 암적인 존재가 무섭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질러서 1년 동안 수확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 모든 수확을 다 흩어져 버린다면 그때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 개척을 했던 그 교회들을 와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거짓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해 했습니다. 복음을 거스른다,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에 굳게 섰으니까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굳게 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존귀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직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갖다 주면 때로는 그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을 갈 때 조심합니다. 또 항상 그 보물을 자기의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죠? 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더욱 집중함으로 홀로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맞다. 홀로 떠나가지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 같은 자들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습니다.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극성이 있는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안산홍입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안산홍이 죽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산홍의 부인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존귀케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본색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들의 말은요, 거짓 교훈을 전한 자들은 매우 경계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이 같은 역사는 사단이 처음부터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아첨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동산 안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했습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런데 죽지 않을 거야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미혹할 때 복음을 거슬려 아닌 것처럼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본색이 뭡니까? 얼마나 악랄한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배를 섬긴다 했습니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들에게만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거짓으로 들어와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로 종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서 가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들인지 모릅니다. 누가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단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짓 교사인지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있습니다. 다시 하면 이들은 복음을 거스르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배운 귀중한,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귀중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단은 참된 복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100%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꿉니다. 경고하고 아첨합니다.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좋은 말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에서는 허탄한 묵시,
거짓으로 점치고 그로 하여금 내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경궤에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르침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집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본 교회에서요.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하다 보면 이단에 걸려들어요. 신천지 보세요. 처음부터 자기의 교리를 다 정확히 내려놓지 않아요. 교묘합니다. 어디 취미생활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신천지야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요즘에는 참 대놓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논쟁이 생길 수 있고요. 논쟁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하나로서 가슴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 이단들은요,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일으키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노락질합니다. 거짓 교사는 성경의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으로 바꾸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럴 때 우리는 방관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픈데 뭐 그들 나만 안 넘어지고 나만 굳게 서 있으면 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차라리 신앙을 참 쉬어야겠다. 달콤하죠.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을 때 신속히 판단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둠의 영 사단의 무리와 적극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영 이단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배를 섬긴다 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18절에 가서 보면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했습니다. 여기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 말은 탐욕스럽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 욕구를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것이 얼마 전부터 우리가 정말 떠들썩하겠고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제임스입니다. 그 교주는 어떻습니까? 타인을 생각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체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구 충족입니다. 쾌락입니다. 성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있는 지체는 없습니까?
주님이 자정하셔야 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할 그 자리에, 인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처럼 나 자신을 주께 굴복하고 주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온전히 이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인을 두 사람,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미련스럽게 보이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짓 교사를 배격하고 이기든 탐욕을, 욕망을 물리치지 않으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하는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짜맞춤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 낚시에 걸려들면 봐주지 않습니다. 신천지 어떠던가요? 교묘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신천지는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주변에 10명 이상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달려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여성에는 남성을, 남성에는 여성을 붙여서 끌고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이단의 사슬에 한번 매여 있을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권증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졌다 해서 무조건 권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권면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안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또 가더라고요. 또 계속 거짓말하고요. 아니 간다 해놓고 속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제명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권징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무자비합니다. 한 번 놓은 그 덫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살피고 떠나라 이 말은 내보내라, 아니면 너희가 거기에서 내려오라, 너희가 떠나오라 라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소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교회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고요? 품을 때는 품어야 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품어줘야 돼요. 바른 교회 진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소지가 있을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아까워도 팔을 찍어내도 가슴이 찢어져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강단명료합니다. 이단들에 끌려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밝은 영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은 속이지 않을 만큼 선해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능력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원칙은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속이지 않을 만큼 선해야 하고, 남을 속이지 않을 만큼 선해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신앙의 원칙,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신앙의 기본 원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선한데 그렇게 꼭 어리석게 그렇게 고집하며 신앙생활하냐? 좀 지혜롭게, 좀 교묘한다 할지라도 좀 지혜롭게 할 것은 지혜롭게 그냥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외인처럼 취급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십시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20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악한 계계를 꺼뜨리라는 겁니다. 멸망시키려야 합니다. 이것은 먼 데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속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머지 않아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팽배하고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간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당할 거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단은 정녕 패배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그들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껴줘야 하고 하나가 될 것은 힘써 행하되 어둠의 영 이단들은 관계도 갖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대적하며 떠나게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